하던 대로 해야 편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하고 먼저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의 또 하나의 저의 습관이 있는데 했던 설교를 요약하는 겁니다. 제가 지방회장이 되어서 세 번째 교회 예식을 설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분명히 보입니다 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아서 세워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부족함과 피곤함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함과 피곤함이 보일 때 옆에서 훈수 두지 말고 아론과 훌처럼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길다, 줄여라. 그래서 보이나요? 그래, 보이나요? 힘든 것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일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돕고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교회를 세워가실 때 부족한 거 안 보이겠어요? 피곤한 거 보이시지 않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무 말 말고 도와드리는 것이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목이 들리나요예요. 들리나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승부욕이 강해요. 그 운동을 하다 보면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승부욕. 그래서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 모든 운동을 다 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가정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지고 또 지고 져도 가정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약해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변치 마오. 사실상 조금 교회 예식이어서 설교 제목을 원래는 7자를 정했어요. 그대여 변치 마오. 가장 좋은 방법은 남진 장로님을 초청해서 그대여 변치 마오 그렇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분도 바쁘시고 또 교회 예식이기 때문에 그대여를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변치 마오. 제가 SNS를 통해서 홍천교회가 임직식을 준비하는 소식을 봤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모습도 들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모임에 늦게 참석하십니다.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일꾼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늘 한 가지의 고정된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늘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목사인 저에게 하나의 관심은 설교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 전달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늘 설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읽는 그 잡지에서 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설교 대담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대담을 하시는데 그분이 설교 대담하는 중에 한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내가 설교자가 되는데 좋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 화요일 날 구입을 하고 수요일 날 책 제목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책을 딱 여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책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줬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가족을 잃은 이의 마음의 이야기.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 깨진 가정이 너무나 많잖아요. 깨진 가정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상심이었습니다. 상심.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진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마음이 상심을 당하지 않으면 좋은데 교회 일 하면서도 마음이 상합니다. 직분자로 인해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 때문에, 때로는 권사님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상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상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 20여 년 이상 함께 교제해왔던 정말 친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상심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구입하겠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상심하고 있는 거예요. 상심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마음이 상심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앞에다가 직분자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상심한 마음입니다. 장로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마음이 상한 겁니다. 권사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가정에서는 안 그럴까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도 아내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저는 부담 없이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는 아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해도 10년 들으면 10번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하네요. 저 때문에 제 아내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아내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2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말하고 우리는 흔히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섬기는 자, 함께 일하는 자,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사용하셨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단어는 교회의 일꾼은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인자의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처음의 마음이 변합니다. 제가 변치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 마음이 변해서 그 다음에 이상한 습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견제구입니다. 교회는 다른 몇 팀이 연합된 겁니까? 교회는 하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여러 팀이에요? 아니면 한 팀입니까? 교회는 한 팀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나는 견제구를 잘 던지는 투수가 되어 있습니다. 견제구는 상대방에서 던지는 투구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다가 1루에 진루했는데 투수가 이렇게 있다가 탁 던져서 1루에 나가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견제구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견제구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사람을 아웃시키고 행복해합니다. 한 팀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요, 견제구 투수들이 너무나 많아. 아니, 목사님을 견제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 장로님을 견제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을 견제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열심 있는 성도님을 견제해서 뭐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약해지고 도와주는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섬김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든실한 일꾼이 되려면
이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왜 제가 마음이 상했냐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교제해 왔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줬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잘못했구나. 결국 목회자이든 모든 교회 일꾼이든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5번,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으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 홍천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교회 일꾼에서 볼 수 있는데 섬기는 마음이에요. 평생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세요. 이 섬기는 마음이 몇 년 지나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섬기다는 단어가 임금이 사용하면 사환들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사용하면 하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환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처럼 일하는, 그렇죠? 하인처럼 일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마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 마음 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해 주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원어를 직접 풀이하면 사형대 위에다가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탁 내려오면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가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따르는 헌신, 동역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홍천교회 안에 이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교회에는 그런데 이런 헌신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야, 오늘 지방회장님 좀 이상하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을 건다는 얘기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가장 큰 사랑이 있는데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내주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 이야기는, 이 부부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베베를 기쁘게 추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임직식을 통하여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추천할 수 있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